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입니다. 어떻게 다들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좀 잘 듣기 어려운 구약성경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짧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렵지만 자기 형편 그대로에서 지금 현재 형편 그대로에서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구약의 거의 끝 무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었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학개가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바벨론 왕의 이제 후원을 입어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조금씩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터전을 잡고 살려고 하니까 이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무너진 뒤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벽도 없고 너무너무 요즘으로 치면 이 도시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된 거예요. 조금의 어떤 치안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도적대들이 와서 훔치고 달아나고 난도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자기 집 하나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집을 짓기에 바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집을 짓기에 바쁘면 너희가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계서는 1장부터 딱 2장까지 너무너무 짧아요. 학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1장 2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형편이 성전을 지을 형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벽도 없고 최소한의 어떤 경찰 군대 병력도 없고 그냥 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편으로는 적군들하고 싸워가며 도둑들과 싸워가며 자기 집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여력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집부터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놀랍죠.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성전을 먼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자기의 그 집을 짓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살피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에 더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꾼이 삭스를 받았는데요. 우리로 치면 월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거랑 똑같대요. 다 새버린대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내가 제대로 그 보호하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기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운 바 말씀을 가감없이 내 삶에 실천하는 것,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나 자신에게 있어도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이런 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역전의 발상도 좀 많이 필요한데요. 학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집도 제대로 못 세우고 어떻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1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세 가지 성전이 있었거든요.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어요. 최초의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 있었죠. 솔로몬 때는 가장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내부에는 금으로 칠을 했었잖아요. 놋바다가 있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지금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크게 그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서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산에 올라가서 있는 나무는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그 광야 시내산 있는 데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스룹바벨이 지은 이런 고정식 건축물이 아니고요. 이동식 그 천막이었거든요. 그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지은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 이 조각목 하면은 괜찮은 나무인 것 같은데 조각목 뭔가 좀 질이 좋은 것 아주 조각조각 나 있지만 반듯하고 아주 향기가 나고 뭔가 좋은 나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제 대학생 때 읽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 조각목이라는 게요. 형편없는 나무예요. 제가 지금 얼른 나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거 광야에 있는 아무데나 흔한 맞아요. 시띠나무라고 했어요. 시띠나무. 그것은 정말 흔하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반듯하게 괴짝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겉에다가 금칠을 하고 그 속에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넣어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지성소의 본체였어요. 그냥 사과 개짝같이 생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리에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띠나무 같은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언약궤의 재료가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됐었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이 학개서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언약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이 아니라 그냥 성전 자체를 그런 조각목 같은 것으로 형편없는 나무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나무로 그러나 온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뜻으로 그거를 성전을 짓기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좋으시죠. 어쩌면 우리 형편을 정말 잘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헌금으로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 과부의 두 렙돈은 적은 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전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를.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요, 전부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물질이 적으면 가진 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대학생 때 한번 이제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청장년 금식 수련회였거든요. 제가 그 수련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있는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수련회를 가려고 하다가 제 자취방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 했어요. 제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전 재산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과외 알바 해가지고요. 그 학부형한테 받은 사례비였는데요. 10만 원짜리 딱 수표로 받았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뭐 1,000원짜리 몇 장, 동전 몇 개 이거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자취방에 놓고 가려고 하니까 왠지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 그 가방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문득 제가 이렇게 멈칫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왠지 내가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다 헌금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넣었다 뺐다 자취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에잇 하고는 그냥 그것을 챙겨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거 헌금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제일 우려했던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러시아 선교를 하는 선교팀에 대한 헌정 예배인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그 예물을 헌금하시기 바란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떨리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그 10만 원 뭐 있으면 또 좋기도 하겠지만 없어도 내가 어떻게 또 가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었거든요. 한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글쎄요. 한 6, 7년 정도 지났을 땐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제가 남편이 아직 개척하기 전이었고 저는 아주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하고 있고 제 부양가족이 그때 저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7명이었는데요.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 셋하고 친정엄마랑 여동생도 제가 다 부양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겹게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다세대 주택 그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 다세대 주택 그 옥상에서 그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저에게 임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제가 헌금했던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돈을 받고 너무 기쁘게 그 예물을 저에게서 받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족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가진 바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학계가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제일 크게 저는 이제 뭐 식당 봉사를 하시던 분들 또 혹은 성가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헌신을 했던 분들이 이제 묶여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새로운 길을 구하고 찾아보세요. 이런 시기에 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